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택하신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래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 같은 시기에서 너희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이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복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설 명절을 제한적이지만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고등부 친구들과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질병을 핑계 삼아 소홀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고 지친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학년과 3학년 친구들은 영육간 강건함에 더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성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2021년 청소년 겨울 순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성 고등부 친구들이 꿈을 가진 예배자로, 꿈을 펼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김수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이 감동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과 같이 민족의 고귀한 명절도 맞이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가족이 있어 행복함을 누리고 쉼을 얻기도 하고 때론 갈등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하는 신앙의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이 봉헌에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주었던 조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애쓴다고 응원하는 부모님의 격려가, 용돈으로 쓰라고 친지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봉헌은 나를 향한 가족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예물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사랑과 감사가 있는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이 2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1.5단계로 내려가야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2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2021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이 기간 동안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고등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건 생활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하는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한,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함께 이 사복음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기간 동안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고등부 줌 회의실로 접속하셔서 매일마다 즉 해당하는 요일에 5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6월 22일에서 27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6시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9일에서 4월 3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2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고등부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 노트 및 말씀 노트를 전달하여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참석하고 매일마다 전해지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보내는 설이지만 만약 수칙 지키는 범위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그리고 가족의 어른들에게 여러분 찾아뵙고 세배도 하였을 겁니다. 저도 세배하고 왔습니다. 5인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제 모여서 세배도 드리고 세뱃돈도 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설이니만큼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학업에도 만족할 만한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놀러 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친구들 중에 계획을 잘 짜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저도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계획을 좀 짜는 편이거든요. 좋은 계획을 짜려면은 일단은 재밌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곳에 가고 난 다음에는 배를 채워야 되겠죠. 밥집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알맞은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구간들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하다 보면은 이제 계획들이 완성이 되겠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이 동선이 짧아서 지루하지도 않아야 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놀면요. 저도 그렇고 같이 노는 친구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획을 잘 짰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었을 때 그 계획은 잘 짜여진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고등부가 보기로 했던 교재인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 단락에서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입니다. 계획을 짜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걸까? 그리고 그 계획은 만족스러운 계획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시작되었죠. 상황을 아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한 계획의 1단계로 이제 접어드신 거죠. 이제 그 고통 상황을 들으시고 그 계획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실행할 사람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2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제 파라오한테 가는 거죠.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고 이 민족을 보내주라고 한 것이에요. 이 민족이 이집트에 거류하면서 그 수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이제 내보내면 될 것인데 파라오는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아서 학대했다는 거거든요. 파라오가 자신을 더욱 신격화할 방법으로 여러 건축물을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 노동력의 필요를 마침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으면서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는 잔혹했던 것이죠. 모세는 파라오를 다시 찾아가요.
다시 찾아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파라오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모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일단은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Ramesses, let my people go. Still gnawing away at that bone, are we? Carry on. You cannot keep ignoring us. Enough. I will hear no more of this Hebrew nonsense. Bring him to me. Moses! No!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Father, it's... Blood! 정확하게 영어가 다 들리진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어렴풋하게 아셨을 거예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보면 이제 파라오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이면서 신격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의 문화가 그러했죠. 이집트인 입장에서는 이 파라오로 대변되는 신격화된 막강한 권력과 이제 하나님과의 대립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나오는 파라오를 그 상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의 생명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는 늘 큰 강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날까지도 이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큰 강의 유무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이제까지 이집트의 생명력을 가져다 준 이 생명 물줄기가 이제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앙인 건데 이러한 자연의 큰 선물이며 이집트의 생명 같았던 나일강도 신격화된 막강한 권력인 파라오가 뭐 덕스러워서 뭐 은혜를 내려서 은혜의 산물로서 준 그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분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게. 첫 번째는 파라오라고 하는 그 신격화된 인물, 막강한 권력과의 대립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조목조목 꺾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나일강을 먼저 피로 변하게 해서 못쓰게 만드셨다는 것. 못쓰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라도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존재이며 생명과도 같이 신성하게 여겼던 나일강도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행하시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그 올바름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이 가장 집중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물론 골자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바르게 하나님께 다시금 세워져야 할 많은 부분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짜임새가 있게 일어나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시야에서 가늠해 볼 수 없었던 이제 상황의 변화나 일의 진행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계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없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영역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하 좌우 짜임새 있는 계획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점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처럼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에서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상황에 답답할 수도 있는 즈음에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짜임새에 있는 잘 짜여진 계획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고등학생 시기를 여러분 힘내서 생활해야 돼요. 지금에 맞는 나의 시간, 지금 내가 맞은 나의 시간이 마치 이 시간이 다인 것 같지만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은 길고도 멉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아무도 모르죠. 너무 발끝만 보고 있지 말고 내 발끝으로만 시야를 고정해서 보고 있지만 말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호흡을 한 번씩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여전히 그 계획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꼭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익히다 알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는 이 좁은 시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이 믿음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에 있는 시간들을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일하며 나아가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굳건히 다짐하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고동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짜임새 있고 익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에서도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고등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